왜 복음의 빚진 자라는 뜻이 뭐냐면 그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일용엄니라고 불리우는 김수미 씨가 75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아마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알려졌습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심정지가 온 것이죠.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피곤이 축적되기도 했을 것이고 평상시 우리가 몰랐던 임금을 받지 못한 스트레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져서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건강이라는 문제, 다른 것은 우리가 남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나이가 조금 먹으면 우리에게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에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건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가에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몸이 나오고 마디가 나오고 심줄이 나오고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퍼지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예방 차원에서 사실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 왜 거짓입니까? 라고 하면 그 거짓된 가르침이 향하고 있는 목적이 건강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정상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 않게 몰아가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됐든 사이비가 됐든 그 방향으로, 그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서 그것이 행복한 일이고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통찰력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 골로새 지역에 퍼져간다는 말을 듣고 깨뜨려 본 거죠.
그렇다면 거짓 가르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건강을 해친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고상한 내용 아닙니까? 뭐 약장수도 아니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사실 성경은 수준이 높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라는 그 도움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때로는 월삭이라고 표현하는, 때로는 안식일,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와 같은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정오면 배고플 때 아닙니까? 마침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거기에 이제 돼지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땅에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나 먹는 거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면 이런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조금 좀 이렇게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유대인, 일반적인 유대인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어디 먹고 마시는 것 뿐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지키는 절기들. 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여러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는 안식일.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새 사람 되고자 하는 뭐 이런 문제죠. 때로는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가고자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수도사들도 비슷했어요.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그러니까 금욕을 한 거죠. 또한 육체적인 욕망을 최대한 절제를 하고 때로는 정해진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 안식일에 하지 아니할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일을 했어요. 오늘이 10월 27일 아닙니까? 종교개혁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앞에 있는 게시판에 95개의 반박문을 걸었던 그 날이에요.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런 규율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범생이죠. 그와 같은 규율을 잘 지키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아요. 구원입니다.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까지고 피가 흘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참회를 해요. 하지만 그 긴 계단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그는 참 자유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성경을 읽을 때에 17절 그 한 절이 서강처럼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었어요. 어쩌면 그가 지독하게 규율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다가왔는지도 몰라요.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사로서의 규율을 철저히 지켰지만 구원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때로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발견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그 반열 가운데 서 있는 교회죠. 종교 개혁이 낳은 개신교죠. 왜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규율이 있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때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을 만큼. 근데 왜 여기에 구원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함께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누군가가 받는다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나요?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 얻는 방법을 공로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있어야 돼요. 구제를 하거나 때로는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때로는 절제를 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종교가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보고 믿으려고 해도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보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허무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할 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탤 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때로는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17절을 좀 한번, 여기 나오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 장래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에 몰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왜
구약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운동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선조들이 하지도 않은 월삭 헌금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월삭이 이 초하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안식일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킨다고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해서 안식,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요, 그림자. 주일의 주인,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왜? 그분이 실체라. 몸을 학대하거나 음식을 통해서 욕구를 조절하는 것, 그것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구원과 무관. 더구나 우리가 가진 몸은, 이 바디라고 하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관리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몸의 주인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관리자. 열심히 우리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왜 운동하십니까? 병 걸리지 않게 하기 이런 것도 되고, 때로는 제 몸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운동하십니까? 주님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못 나오셨어요. 전화했더니 몸살이 심해서 못 나오셨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질 못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제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미안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산제사로 드리라. 주를 위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몸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몸이 허약한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가꿉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목적, 그 방향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 입에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서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먹든지 마시든지 이와 같은 절기를 철저히 이런 것들도 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는 몸만 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몸을 하찮게 여기고 몸을 학대하고 이런 것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하는 것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은 몸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 여기까지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사람의 신체인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헤드예요, 헤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머리는 어떤 일을 해요? 그것이 19절. 온 몸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의 중요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온 몸의 지체들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신체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쓰던 모든 에너지의 20%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머리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말은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아무리 몸의 신체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머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옵니다. 손과 발과 여러 장기들이 건강해요. 그런데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지체에 마비가 와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 퍼진 거짓된 가르침 중에는 이 정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꾸며낸 겸손과 18절 그리고 천사 숭배였습니다. 꾸며낸 겸손이 뭐예요?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천사 숭배. 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천사 숭배, 이게 과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천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보는 견해가 제일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꾸며낸 가장된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가 향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뭘까? 왜 이게 가짜로 겸손한 척하고 왜 보이지 않는 천사를 그렇게 숭배할까? 그것은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겸손한 채 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미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숨기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가장 꿈일까요? 그것은 속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떳떳지 못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을 어떻게 됐든 회피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장하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가장한다는 말은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같은 분이, 본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게 누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무 솔직하신 여기처럼 정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린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게 겸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화려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제가 그것을 구경하는 한 사람이었다면 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좀 창피하다라고 느낄 만큼, 아니면 초라하다라고 느낄 만큼. 멋대가리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겸손. 겸손은 그런 거야.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님은 종들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게 겸손. 겸손은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더 낮아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오시죠. 그게 바로 겸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말할 만큼 가장하지 않으셨어요. 머리의 역할은 영양만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요. 좌뇌, 우뇌, 때로는 전두엽, 측두엽. 이것은 우리의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 바디는 운동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생각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신자에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겸손한 척하고 천사 숭배는 결과적으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담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붙드는 거예요. 분명 한순간에 되지 않죠.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 몸만 건강하게 만든다는. 방송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죠. 머리죠. 머리에 든 생각이죠. 생각이 없죠. 없으면 안 되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생각도 건강하려면 생각을 키워가야죠. 어쩌면 몸짱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죽이는 이야기. 그게 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꼭 이 거짓 가르침처럼.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번역, 개역이죠, 개역. 개역이나 영어 성경을 봤더니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붙든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또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상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면전에 갔을 때 받는 상이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때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은 상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도 상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상을 받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뭐에 따라? 사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명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많은 사역도 훌륭한 사역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충분히. 하지만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건강의 지표는 몸, 바디도 건강해야지만 생각도 건강해야 합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르지 않아도 때로는 생각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삶의 병이 생깁니다. 삶의 병이 생겨요. 생활을 윤택하게,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하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는 거죠. 잘하지 않는 것만큼 걱정거리도 없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제일 걱정이 뭡니까? 생각이 잘하지. 몸은 커졌어요. 커진 만큼 생각도 달라야 되잖아요. 대학생이면 대학생다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인이면 성인에 걸맞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될 때 걱정하는 거예요. 몸은 건강해졌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기를 원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몸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가장 고상한 생각은 주님이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처럼 건강한 삶이 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고 있고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부터 상을 받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